오로나띵 7번째 시간,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부흥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제한 없이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께 제한 없이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 고난이 쓰임의 통로가 되는 이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제가 이번에 일본 집회 가서 이번에 우리 부흥 집회 강사님이시기도 한 우리 김현재 목사님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대화의 거의 9할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일본 부흥에 대한 이야기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1할이 뭘까요?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화를 하는 중에 김현재 목사님의 한 마디가 제 가슴을 이렇게 붙잡았어요. 울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한 없이 사용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 제한 없이 쓰임 받는 사람. 그 단어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거든. 근데 성령께서, 제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말을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 감동, 제 안에 한 갈망과 소원이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를 쓰실 때 어떤 제한사항이 있으면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고 어떤 일을 부탁할 때도 이런 얘기하면 이런 게 좀 걸릴 것 같고 이런 얘기하면 또 저런 게 걸릴 것 같고 망설이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뭘 부탁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사람에겐 그런 거 부탁해도 돼. 이런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마음 편한 사람.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실 때 그냥 지훈이에게 맡기면 그냥 내 마음이 편하다.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냥 뭐 조건이 많은 게 아니라 조이풀 교회에게 지훈이에게 맡기면 그냥 쟤는 뭐 말이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쓰실 때 하나님 제한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제한 없이 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안에 그 갈망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늘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렇게 제한 없이 쓰시느냐? 하나님이 쓰실 때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성경이 중요하냐면요. 성경은 뭐와 같냐면 거울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이.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감추어져 있던 모든 본능들을 다 드러내요. 이게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CT 촬영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CT 촬영을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기서 뭐가 이제 어려운 어떤 일들이 생겼다면 건강에 더 나아가죠. 펫CT도 찍죠. 그래서 이 암이 만약 어떤 일이 어떻게 전이되고 어떻게 됐는지를
다 스캔해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그런 CT 기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통과시켜 보면 여러분 사람 안에 그 내면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특별히 인간의 속성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인간의 속성. 인간의 속성. 그러니까 원초적인 인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인간의 그 본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본능이 있죠. 근데 이 본능이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이나 또 뭐 여러 학습이나 또 환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본능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이렇게 컨트롤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그 원초적인 본능, 그 원초적인 본능은 어떤 본능일까요? 네. 동물도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되지 않는 인간의 본능. 이 본능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타나냐면요. 어려운 환경으로 딱 들어가면 딱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통해서 그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 중에 제가 잊지 못할 경험이 있어요. 또 제 제자들의 고백이기도 한데 제 제자가 그리스 그 난민 그 캠프에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하는 일은 난민 캠프에 들어가서 구호 물자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이제 난민들이 이렇게 건너왔지 않습니까? 예. 정말 목숨 걸고 이제 건너온 거죠. 사선을 넘어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죠. 가진 것도 없고 삶의 터전과 배경이 다 없어졌으니까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만 진짜 남냐면 본능만 남아요. 본능. 한 번은 제 제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유를 나눠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우유를 이제 차례차례 줄 서서 먹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우유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요 어려운 상황에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 딱 들어가 보면 정말 생존 본능만 남는데 남자들은 군대 가서 느끼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거들떠 보지 않았던 초코파이가 와,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저는 뭐가 먹고 싶었냐면요. 방위도 훈련 받아요,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방위도 훈련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훈련 받을 때 나머지는 제가 집에서 출퇴근하니까 괜찮은데 훈련 받을 때 처음으로 그게 제한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의 본능이나 욕구가. 전 뭐가 먹고 싶었냐면요. 탕수육이 먹고 싶어요. 탕수육이. 그냥 그 탕수육이 왜 눈만 감으면 탕수육이 보이는 거예요. 탕수육. 그래서 그때 제가 몸무게가 68kg였는데 179에 68kg인데 호리호리했죠. 그러니까 입이 짧았어요. 근데 제가 훈련 받고 나와서 오자마자 탕수육 중짜를 시켰습니다. 제가 기억이 아주 선해요. 근데요, 제가 그 탕수육 중짜를 그 자리에서 다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본능대로 움직이잖아요. 본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난민 캠프에 딱 갔는데 우유를 나눠주는데 아이가 우유를 받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른이 와가지고 그 아이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우유를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앞에서 그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는 울고 있고. 근데 이 우유를 빼앗은 이 어른의 전직 직업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에요. 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 인간이 극한 상황에 가면 똑같구나. 선생님이었을 때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이들 잘 해주고, 아이들 먼저 우선순위로 해주고, 다 먼저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른이어도 그렇게 하는데, 꼬마의 아이의 우유를 뺏어 먹는 어른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물며 선생님이. 인간이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요, 극한 상황에 가면 그 본능이요,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본능이 얼마나 악한지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이유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타이틀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로 나를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거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찾는 거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뭐가 있냐면요, seeker라고 하죠. 영어로 구도자적인 마음이 있어요.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궁극적 이유는 나를 알기 위해서예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그런 구도자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뭔가를 찾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무속이라든지 뭐 불교라든지 또 기독교가 이렇게 빨리 여러분 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성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뭔가를 찾고 싶은. 그래서 한국 안에 들어오면 뭔가가 찾아져요. 창조적인 것들이 만들어져요. 통닭도 보세요. 양념치킨, 프라이드 치킨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세요. 이름도 외울 수 없는 통닭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옛날에는 삼성 통닭밖에 없었잖아요. 경양식. 지금 보세요. 뭐든지 여러분, 두바이 초콜릿도 두바이에서 초콜릿을 만든 게 그게 유행을 하더니 한국에 오더니 그걸 뭐예요? 또 그냥 다른 걸로 만들어 보자. 두바이 쫀도 쿠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두바이에 역수출하는 그런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느끼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나를 안다는 거.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떤 상태의 나를 봐야 되는가? 어떤 상태에 내가 나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사람은 언제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약할 때, 어려울 때, 시험에 들 때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할 때,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어려움에 처할수록 우리의 속 사람은 강해지는 걸 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걸 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의 타락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어려울 때가 아니라 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오히려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성공해서 정점에 있을 때 일어나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때가 언제냐? 오히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약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 힘이 너무 강할 때, 성경을 보니, 인간의 본능을 보니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그때 타락이 일어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넘어져요? 내가 섰을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사람의 타락, 사람이 언제 타락했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어요. 오히려 부족함이 있는 공간에서 사람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인간이 타락을 해요. 아이러니하죠. 완전한데 타락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오히려 광야와 같은 어려운 구간을 통과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타락합니까? 예루살렘 성에 가서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의 소원들이 드디어 예루살렘 왕으로 이루어지고 난 후에 다윗이 타락하더라고요. 그때 시험 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음흉한 마음을 품고 그 여인을 취해서 여러분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을 여러분 전쟁터에 보내서 충실한 자기의 종이었는데 계략을 짜서 그 남편을 죽이고, 이야, 이게 다윗의 모습인가? 이게 거의 이런 1급 미국의 범죄로 얘기하면 1급 범죄죠. 1급 살인범.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할 수 있었단 말인가 할 정도로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밧세바 사건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 사람이 힘이 있을 때 넘어지더라. 사람이 오히려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어 할 때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왜 섰을 때 넘어질 가능성이 여러분 높겠습니까?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강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능력이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커진 거예요. 내 능력이 커지니까 굳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잘 될수록 타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 어려울수록 타락할 가능성이 적고요. 잘 될수록, 힘이 세질수록, 강할수록, 성공할수록 인간은 타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아니요, 거의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아의 능력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싫어할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싫어할까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많은 범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어느 정도 싫어하는지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제한 없이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쓰임받기를 바라고, 한국 교회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터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맥락에서 들어보세요.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신다면 어떤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잠언 6장 16절 19절 보세요.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덕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내가 이것들은 정말 싫다, 그것이 6, 7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17절, 곧 교만한 눈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덕목이에요. 구체적으로. 성경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비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티에 나를 집어넣으면 어떤 인간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러분 세상에 가려진 모든 타이틀도 그 내면 안에 있는 자신도 모르는 그 악한 본능을 여러분 자신도 몰라요. 그것들이 드러날 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난민 캠프에 있었던 그 교사가 나중에 그 우유를 먹고 나중에 정신이 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형편없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정신이 돌아오면. 여러분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 항목 중에 교만하니라. 교만. 잠언 16장 5절을 보십시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얼마나 강한 감정인 줄 아시죠? 미워하면요, 그 사람이 죽어요. 그게 미움이에요. 하나님이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냥 눈 감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밉다, 교만이. 우리가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물리친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다른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대적한다라고 돼 있어요. 대적하다는 건 뭐냐면 군대가 전열을 갖추어서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교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느냐, 군대가 전열을 갖추어서 내가 싸우려고 하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교만은 하나님이 직접 대항하여 맞서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 강력한 거죠. 잠언 16장 18절 보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패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망하면 안 됩니다.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왜 패망하고 넘어지겠습니까? 역사를 보세요. 저는 역사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성경도 역사책이거든요. 역사의 기록입니다. 역사를 보면, 왜 역사를 봅니까? 지혜가 있어요. 지혜는 뭐예요? 인간의 패턴입니다. 예외 없어요. 시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인간의 본능은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타락한 여러분 아담이나 여러분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아담의 모습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뉘우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를 보세요. 교만한 정권, 교만했던 나라, 자기 힘이 최고라고 여겼던 제국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까? 제국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왜 망했는가? 적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부 안에 타락으로 망했단 말입니다. 부패해서 망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이 있다는 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나는 굉장히 내 할 일을 다 했고 이제는 내가 이 태평성대를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적이 없는데 왜 망해요? 타락해서 망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왜 망합니까? 내부의 타락입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타락들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부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왜 능력이 없습니까?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타락함이 있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넘어지고 패망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타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지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제한 없이 썼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여러분 살리는 일 가운데 여러분 모세를 썼지 않습니까? 에스더를 들어서 하나님이 제한 없이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그 갈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제한 없이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머지 내 인생을 제한 없이 써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갈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쓰임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그 자녀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멘.
이게 제 안에 있는 진짜 갈망이에요. 하나님, 저를 쓰실 때 제한 없이 써주십시오. 우리 기업을 쓰실 때 제한 없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을 겁니다. 다시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어떤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군대 젊었을 때 갔는데 그 장교가 오더니 무신론자 장교였대요. 자기를 목사가 돼서 나이가 들어서 군대를 가는 거예요. 군대를 딱 갔더니 여기 나이 든 목사 있지, 저녁 때 내 방으로 와봐. 그랬더니 그 장교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딱 가서 대화하는데, 야, 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혜롭게 대답을 했대. 장교님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까? 나는 보이는 것만 믿어. 장교님 뒤통수를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뒤통수를 어떻게 봅니까? 근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예. 뒤통수를 보는 눈이 있습니까? 아닌 거죠. 그러면서 쭉 설명을 했는데 뭐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는 기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합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목회를 하니까 인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인간을 알게 돼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만 알게 되면 여러분 땅의 것들이 여러분 아둔해질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하늘을 아는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데 높은 차원의 것들을 자꾸 알아가는데, 여러분 땅의 건 그냥 보이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여러분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과 전도서가 다 지혜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진 여러분 솔로몬 왕을 세상의 왕들이 다 찾아왔어요. 결국 마지막은 지혜의 싸움이에요.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지혜만이 인간의 안에 있는 이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더 높은 차원이 밑에 차원을 보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영적인 차원이 혼적인 차원을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어령 여러분 장관님 아시잖아요. 세계적인 석학 아니겠습니까? 동양 철학과 동양사 또 서양사를 그냥 여러분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죠. 제가 이 이어령 장관님이랑 또 유명한 또 서양사 동양사의 권위자들과 한 4-5명 그분들이랑 밥 먹는 시간 제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 초청해서, 그냥 제가 나이로도 어리고 경험도 어린데 거기 있는 분들이 이 대화를 하는데 뭐 정말 이게 고수들의 대화입니다. 막 서양사 뭐 이런 것들 뭐 세계사 지금 현대의 흐름 막 이것들을 뭐 주제도 없어요. 던지면 추추추추추추추. 그런데 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것이 인간이 그런다 할지라도 이어령 장관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만난 거, 하나님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 우리 이어령 장관님의 여러분 따님이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정말 뜨겁게 만나고 변호사였는데 전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여러분 질병이 있어 소천했어요. 그 앞에서 이어령 장관님이 뭘 느꼈겠어요? 또 나중에 본인도 이제 암이 걸렸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똑똑한 분이, 자기 관리 철저한 분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갔을 때 뭘 느꼈겠냐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뭘 알게 되냐면, 인간은 잘 되면 타락하더라고요. 이거구나. 딴 게 아니구나. 인간은 잘 되면, 잘 나가면 타락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잘 나가고 잘 되면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예외 없습니다. 다윗도 타락했습니다. 예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목사, 장로, 선교사 예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잘 되면 타락해요. 뭐가 잘 되는 건지를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잘 되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죠.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잘 되면 좋으실 것 같잖아요. 너무 잘 나가면 막 좋을 것 같잖아요. 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너무 잘 나가는 사람, 너무 잘 나가는 사업을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가면. 이걸 깨달았어요. 와, 우리 저 집사님이 또 우리 사랑하는 어떤 분이 우리 교우가 너무너무 지금 잘 나간다. 물론 목사로서 박수 쳐주죠. 그러나 그 잘 나가는 걸 보면서, 그 잘 되는 걸 보면서 내심 걱정이 드는 것이 있어요. 뭐 어떤 걱정이 드냐? 이건 아버지의 마음의 걱정이에요. 잘 나가면 타락하는데, 저럴 때일수록 엎드려야 되는데, 저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저럴 때일수록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잘 나가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반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 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뭐 금덩어리를 만들어 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는 불변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떤 한 분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운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 운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 운명을 몰라서 답답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살아갈 목적, 그건 뭐예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어떤 사람도, 생명이 있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딴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 쓰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보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미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야,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자가 낳은 자들이라는 건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왜 큰 자입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7절에 있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당시 신발끈을 푸는 일은요, 종이 하는 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일이었어요. 종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종들이 하는 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일이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입니다. 요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종의 자리에도 내가 못 미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을 갖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 앞에 그런 존재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장 큰 자다. 어미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누가 사역했냐면 세례 요한이 사역했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99% 공정을 마쳤어요. 마지막 1%에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1%, 이 마무리 공정이 제일 중요한데 그 마무리를 누구에게 맡겼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기도 여러분 보세요. 투수가 잘 던졌습니다. 구원 투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 투수는 실력이 진짜 좋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투수가 다 망칠 수 있는 거예요.
마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완성인데 그 완성을, 그 마무리를 누구에게 맡기셨냐? 정말 누구에게 맡기셨냐? 세례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왜 맡기셨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세례요한이 나시린처럼 살았던 사람이야. 광야에서 세상과 격리되어 구분되어 살았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었고, 세례요한이 한마디 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파워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파워 스피커였다는 거예요. 다 주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다 영향을 받는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기 못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져서 여러분, 여기서 내가 깨닫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내가 오늘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 조이풀 교회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내 사업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전략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을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겸손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다 자기를 신발끈 푸는 사람으로 여러분 여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오랫동안 한 사람이거든요. 예배팀을 오랫동안 했고 음악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프로듀서도 했고 앨범도 만들었고, 제가 이제 한동대에 들어가서 이제 찬양팀을 하는데, 그래도 나름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갔기 때문에 나름 제가 거기 있는 대학생들보다 제가 한 3-4살 많았기 때문에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사역 경험도 있고. 그 찬양팀에 딱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찬양팀이 한 80명, 90명 정도 됐어요. 많지요. 근데 딱 가니까 여러분, 가자마자 무대에 세웁니까? 안 세워요. 뭐부터 시키냐면 줄감기 시키더라고. 마이크 줄 감는 거. 잘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더 모범을 보여야지. 마이크 줄을 열심히 감았습니다. 한 달 지났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감았습니다. 2달 지났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감았습니다. 3달 지났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감았습니다. 4달 지났는데 무대를 안 세우는 거예요.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마음이, 그렇지, 아니야, 그래도 겸손해야지. 나는 세례요한을 닮은 사람이야.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나는 마이클 줄이라도 잘 감아야지. 4달 지났습니다.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년 지났는데도 안 세우는 거예요. 이야, 그 교수님도 너무해. 1년 지났는데도 안 세우다. 그래서 제가 1년 딱 채운 다음에, 내가 1년은 채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 교수님, 담당 교수님 찾아가서 오늘부터 이제 찬양팀 안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봤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뭘 기도를 해봐요. 자존심이 상한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아는데 1년 동안 나를 줄감기만 시켜. 이젠 됐어. 나를 못 알아보는구만, 여기는. 이 보석을 못 알아봐. 이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는 사람을 못 알아봐. 내가 줄감기나 할 사람 같아? 제가 1년 만에 제 안에 있는, 저 밑에 있는 그 교만한 본능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영적인 분이에요. 저를 딱 보더니 이제 아신 거죠. 그더니 밤중에 저를 부르시더라고. 지훈아, 너 능력 있는 거 내가 왜 몰라? 너 능력 있는 거, 또 네가 바깥에서 영향력 있게 한 거 내가 왜 몰라? 그런데 나는 진짜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해. 그래도 1년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안에 막 섭섭함도 얘기하고, 아니야, 너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해. 그때 제가 그 앞에서 터졌어요. 교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성감기라도 다시 시켜주신다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성감기를 했느냐? 다시 그때서야 무대에 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찬양팀을 인도했는데 정말 역대급의 할렐루야,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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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의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1년 동안 묵혀있던 거예요. 6개월 동안 있었던 제 그 줄감기 안에 괜찮습니다. 그건 뭐예요? 위장된 겸손이에요. 위장됐더라고요. 위장된 겸손이에요. 1년 나를 무시하는 집단에 딱 내가 거기 환경에 딱 들어갔더니 그게 드러나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이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갑자기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명심한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찾고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고 가는 어린 양이시로다. 어린 양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례요한은 알아보는 거예요. 저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목수의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진짜 능력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눈들이 떠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유치원 우리 부서에서 초청을 해서 원래 평상시 제가 뭐 같은 걸 그런 거 강의도 해보고 또 해라 절대 그런 자리를 절대 가는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 유치원 그 학부모들 강의를 부탁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딴 거 아니라 아이들 키울 때 첫 번째는 말씀 많이 읽게 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 위주로. 제가 증인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저희 아내가 보면 말씀 위주로 말씀을 보면서 키워야 된다. 두 번째, 꼭 이 훈련을 해라. 어떤 훈련? 어른이 부르면 반드시 얼굴을 쳐다보고 네 하는 훈련을 하도록 해라. 어른이 불렀는데도 그냥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그런 아이들 만들지 말고 어른이 부르면 정확하게 서서 예 할 수 있는 훈련을 해라. 어저께 차 타고 오는데 그 강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운전하다 갑자기 잘했어 그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니까 거기다가 말을 덧붙였어요. 명마 있죠. 여러분 말이 최고 비싼 말은 몇십억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비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 부자들이 이제 마지막 취미가 말 갖는 게 취미인데 명마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말을 키우는데 말을 훈련시켜서 그 말을 이제 셀링하는 거예요. 비싸게 팔리는 말은 딴 말이 아니라 야생마가 비싸게 팔리지 않습니다. 비싸게 팔리는 말은 좋은 조련사 밑에서 혈통이나 그런 것들이 물론 좋겠죠. 조련사 밑에서 어떻게 훈련된 말. 그래서 말이 훈련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다는 거예요. 딱 숙여서. 무슨 말입니까? 이건 주인이 탈 수 있도록 딱 숙여서 언제든지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 제일 좋은 말들이 여러분 올림픽에 가보면 마장마술 하지 않습니까? 마장마술 할 때 말이 어떻게 갑니까? 딱 고개 숙이고 정확하게 주인과 보조를 맞춰서 아주 이게 여러분 그냥 이게 존귀하게 뛰지 않습니까? 존귀하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훈련되지 않은 말, 야생마. 주인이 타려면 휘잉 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그 말은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이게 겸손이란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저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마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이 나를 쓰시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그 마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도들이 여러분이 일어날 때 그 마음으로 서야 돼요. 오늘 일터에 나갈 때 그 마음으로 서야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야생마와 같은 제 이 본능을 주님 꺾어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제한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지훈아, 너 수고했다. 너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마음이 흡족해서 내가 너를 제한 없이 쓰는데 얼마나 기쁜 줄 아냐.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여기 봐라, 조지훈이라고 그냥 할게요. 조지훈이 왔어. 얘는 내가 그렇게 제한 없이 썼던 사람이야. 제한 없이 썼던 사람이야. 면류관을 갖고 와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에 가장 큰 보상은, 여러분, 성경은요 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윤회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칭찬받게 될 것이에요. 면류관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제한 없이 썼습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냐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갔다가 하나님이 그냥 바울을 꼬꾸라뜨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썼습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다녔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여겨지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대강 어느 정도 되냐면요, 2만 킬로 정도 돼요. 포장도로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도보로 2만 킬로 정도를 바울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 2만 킬로 정도가 여러분 어떤 거리입니까? 서울, 부산이 왕복 800킬로라고 얘기하면 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한 것입니까? 한 12번? 그 정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걸어서. 이게 바울이 그렇게 긴 인생을 산 것도 아니거든요. 그 짧은 인생에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 이후부터 바울을 쓰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쓰셨냐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바울이 바울 서신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이 저자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신학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초가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여러분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제한 없이 썼냐 보란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한 없이 써주시옵소서. 근데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았어요. 어떤 비밀을 아느냐? 바울 보세요. 어떤 성경의 인물보다도 자기에게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막 그런 표현을 바울이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자기 자아에 대한 여러분 강조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 자기 자아에 대한 그 강조를 했을까요? 바울은 옛 모습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몰랐을 때 자기 자아로 어떤 짓들을 했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참회의 고백이에요. 회개의 고백이에요. 내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그냥 단순히 과거의 뉘우침이 아니라 이제 더 큰 것을 발견한 바울, 더 위대한 것을 발견한 바울, 더 아름다운 것을 발견한 바울 안에 불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됐을 때 어떤 인생인가? 내 인생은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은 딴 게 아니라 지식, 능력, 여러분 바울의 어떤 경험, 학벌, 이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그 옛자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정점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것은 여러분 그냥 수도사들이 말하는 자기 참회의 기도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내가 나에게 맡은 바 영광의 길을 가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을 향해 내가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요, 여러분 어떻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부터 5절. 어느 날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봐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져요. 여러분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쳐내고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쓰셨나 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뭘 보냐면 하늘을 봅니다. 삼층천을 봐요. 이게 바울이 자기가 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삼층천을 봤어. 야, 삼층천이 어떤 줄 알아? 천국이 어떤 줄 알아? 야,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지. 나는 보고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보고 온 사람들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혹시나 자기가 드러날까 봐. 남이 못 봤던 것들 봤다고 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겠습니까? 물론 간증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데 그 영향력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면 여러분 인간은 타락해요. 바울이 왜 못 봤다고 했겠어요? 내가 아니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그 능력이 내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능력이 내 가운데 하나님을 오히려 붙잡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하는, 사람의 칭찬이 나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본 겁니다.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내가 이 사람이 이 본 삼층천 하늘에 대해서 내가 자랑을 하겠으나, 그러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왜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자기에게서는요 어떤 것도 여러분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것도 있는 사람이고 이런 것도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사회에선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세요, 나를 몰라주는 이 교회와 이 공동체가 잘못된 것이지, 그런 마음이 1도 없었고 혹시 그런 마음이 들까봐 바울이 싸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1907년에 부흥이 있었으면 지금 더 큰 부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한국교회는 다시 이 부흥을 갈망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앞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본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갖고 돌아가야 됩니다.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주는 것처럼, 내가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금요일날, 제가 요번에 금요일날 오이타 가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재물에 대해서 제가 티칭을 했는데, 일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진짜 감사함으로 재물을 드리느냐, 어떻게 드리느냐, 팁처럼 재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팁처럼 재물을 드린다는 건 뭐야? 오늘 예배 서비스, 팁을 왜 줘요? 서비스가 좋으면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서비스 좋았네, 이 교회 서비스 좋네, 내 안에 감동이 있네, 내가 오늘 10불 줄 거 20불 줘야지. 그렇게 여러분 제가 예화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향유옥합을 깨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실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오늘 설교는 누구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가장 이 설교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여기 있는 이 종입니다. 이 종이 먼저 거꾸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종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육체의 가시를 표현합니다.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는 뭐냐면 바울의 질병입니다. 어떤 질병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지만 바울을 괴롭게 하는 질병이면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8절에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한 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3번이나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가시가 여러분 있으면 어렵잖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가시가 있으면 여러분, 목에 가시 걸리면 여러분 잠 잘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거란 말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을까? 바울이 궁금한 거겠죠. 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줘서 나를 어렵게 할까? 궁금한 거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은 고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데 왜 정작 나에게는 이 어려움들이 있을까?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자기가 묶입니다. 그런데 이 묶임이, 육체의 가시로 자기를 묶은 원인이, 하나님이 왜 나를 묶으셨을까? 왜 나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이 육체의 가시로, 실제적인 고통으로 나를 묶으셨을까?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데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3번 기도했는데 안 됐잖아요. 깨닫는 것입니다. 온전하여 지으라. 그러므로 9절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한 없이 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고난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제한 없이 쓰는 사람들을 보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묶이고 하나님은 제한 없이 움직이신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묶여야 돼요. 나는 묶여야 돼요. 나는 묶이고 우리 하나님은 제한 없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상황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오히려 그 묶이면, 여러분 이것이 억울한 묶임, 육체의 가시, 여러분 부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여기 대표 기도할 때마다 저희 통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이 통증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확실히 오래된 사역 또 무리하면 온몸에 통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이 통증이 있으면 저도 이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어저께는 너무 통증이 있어서 여러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고 기도하는데 하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사랑하면 없애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는데 또 하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 하나님 어떻게든지 제가 묶여서라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 자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청년, 제가 금요 예배 때 얘기했던 지금 암 말기 4개간 우리 청년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단톡방에, 저희 가족방에 올렸더니 이 청년의 신상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신상을 올려줬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이 청년을 위하여 탄식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제 안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묶임을 하나님이 써주셔서 내가 오히려 묶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구나. 내가 오늘 묶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구나. 인간은 오히려 잘 나가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높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오히려 바울처럼 내가 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한 없이 일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안에 있는 고난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한 없이 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 나는 쇠한데 그는 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한 없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희 조이풀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제한 없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 묻기더라도 우리 조이풀 교인들이 제한 없이 쓰임 받는다라면 하나님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나우 금요 집회 부흥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 집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투자되는 그런 집회지만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만의 부흥, 우리 조이풀 교회만의 부흥이 아니라 이 집회를 통하여 옆에 어려운 사람들, 묶여있는 사람, 병든 자들이 자유케 되고 하나없이 하나님의 뜻이 제한 없이 나타나는 놀라운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길 원합니다. 어려운 목회자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어려운 개척교회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사람을 택합니다.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신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손을 튕겨납니다. 그러나 내가 약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네 안에 남아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짜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몰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서로 그 마음 갖고 기도해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여러분의 스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끊어짐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이번 일본에 갔다 와서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내가 일으킬 두 번째 부흥은 너희의 부흥이 아니다. 이것은 이웃을 향한 부흥이다.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일들을 이제 너희가 부흥으로 나타내야 된다. 네가 불 받아서 뭐 할 거냐? 네가 기름 부음 받아서 뭐 할 거냐?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조이풀 교회는 그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돼서 내가 30평에서 50평, 60평으로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축복도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어려운 자들을 세워주게 도와주시고 저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상한 자를 고치게 도와주시고 갇힌 자 묶인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이기적인 신앙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한 없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설날 앞두고 여러분 이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대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